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져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의 주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또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신 특별하고도 가장 포괄적인 간구입니다. 지금까지 17절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드리신 매우 중요한 간구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 자신들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상기시키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심같이 자신도 지금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주님께 배웠거니와 또한 성경 도처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거기 머물러 있도록 하사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사 그들의 성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결국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는 방법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이 몇 가지 중요한 명제들로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말씀 혹은 위대한 진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체적인 말씀 자체는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히 중요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몇 가지 측면 혹은 몇 가지 강조점이 있으며 그들 중에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것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6가지의 중요한 측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체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의 경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견지 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본다면 그것은 거짓된 경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상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너무 객관적이 되는 것도 똑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에 다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위험성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사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는 전쟁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특별히 지나간 세계대전의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지쳐 있습니다. 현대가 갈망하는 것은 어떤 해방감과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요구하며 또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위치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표시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교리, 곧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축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후에 우리는 죄의 교리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진리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화해시키시며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놀라운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화의 교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조점은 우리가 십자가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문제가 지나간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성화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의 타락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규정한 후에 우리는 특별히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이 위대한 진리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것과 더불어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되는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진리도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부활에 관한 교리와 성화의 교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의 교리가 죽은 자와 사별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논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1년에 한 주일만, 다시 말해서 그 주일에만 교회로 달려가서 기뻐하다가 그 다음엔 부활 주일까지 또다시 교회 가는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에 비추어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는 언제나 그것들을 깨달은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더욱 실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진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적용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그 무엇이며, 또 그 진리의 적용 역시 그 진리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무엇을 인식하든지 간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와 그것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장에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자신의 위대한 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논증하고 있으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리를 진술하긴 했지만 그는 매우 현명한 교사였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 또 마귀의 영향력과 유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되게 적용하기 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에게 합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들었습니다. 즉 너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듯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교훈한 바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너희에게 들어왔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자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더욱 죄를 범할 때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괜찮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혐오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을 통해 이 위대한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본질은 결국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성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약간 다른 형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교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기에 앞서 이런 교리들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살았던 매우 복음주의적인 성직자 윌리엄 로메인이 생활과 삶 그리고 믿음의 승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정확히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삶이 곧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위대한 교리들은 믿음에 의해서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의 위대한 전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삶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실제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을 순수하게 취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지 못한 설교자는 진실한 복음의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활동을 의지하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능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첫걸음은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를 끊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들을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환원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체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위대한 체험을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란 우리가 믿는 바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느끼려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가 그렇게 대단한 감정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문제가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의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믿기 전에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각 혹은 어떤 체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수년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것들을 알기만 한다면, 만일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성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협소하고 비참한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다시 똑같은 오류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감정이나 느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위대한 교리들을 살펴본 후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생활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것들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그 교리에 정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의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곧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진리의 말씀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것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만 될 일입니다. 또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실제적인 삶이며 또한 우리가 참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단계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사를 장식한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고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스스로 그것에 정통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매우 중요한 경고 한마디를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읽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아니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만 될 일종의 본문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상당한 훈련으로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의미하는 바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속의 진리들을 찾아서 읽고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를 찾아서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한 가르침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읽어서는 안 되며 매우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잘 알면서도 성경의 교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교리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서 기계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이해한 것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지식에 이르게끔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성경 읽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해지거나 무릎을 꿇지 못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나의 태도가 일하러 가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성경 읽는 것으로 가져야 한다.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읽어야 하겠다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어야만 한다는 노예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교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해하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그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인간으로서 아담 안에서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이며 그 자취, 즉 죄의 오염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상기해야 합니다. 또 하루하루를 스스로 율법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상기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잠시 멈추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이 없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같은 견지에 비추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성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하여 매우 자주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찬송 한 소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지세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고 광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 벽에 붙여놓고 언제나 상기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의미하게 미친 듯 날뛰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시대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전처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더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것들을 읽기 때문입니다. 저널이나 잡지들을 읽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또 묵상할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묵상의 여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리 잡고 서서 응시할 여유조차 없구나. W.H. 데이비스.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회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이 일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이 우리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지나가 버렸음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맙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간 또 한 달 한 달이 유수같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종착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할 일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게 되며 담대하게 자신을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줄기차게 붙잡아야 하고 또 매일같이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잃어버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게끔 소리내어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영적 삶의 본질이 이런 일들에 관하여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삶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로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에게도 전파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진정한 가치는 그들에게 전파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전파하는 정도와 일치합니다.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을 이해할 때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저는 그것을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간 세계에서 사는 피조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다. 너는 원시적인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져 진보된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너에게는 그 같은 위험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신문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에 관한 헛된 가치관을 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성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또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밤에는 지나간 하루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신중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한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행을 실천하셨습니까? 그것들을 점검할 때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선행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알아야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이나 그것에 관한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그가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성격에 대해서 또한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권고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 실패한 인간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행하고 또 더욱더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복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되신 그분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이방인, 곧 거주자 혹은 여행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천국은 내 집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속한 사람이다. 밤낮으로 나는 내 장막을 옮겨 하루하루 고향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 일부를 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이냐에 관한 진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강조해야 할 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위대한 논증을 시도했듯이 나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매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뜻합니다. 저는 종종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또 내가 즉시 그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곧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일어나는 매우 세밀한 일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길까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만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우 잽싸게 읽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영원하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시며 우리가 말하는 바를 경청하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급하게 간구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안달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다리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날마다 그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처럼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 영적으로 무미건조하고 힘들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일어나고 또 영적 의미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힘 빠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신체적인 것일 수 있고 또 많은 다른 일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기도한 것과 반대로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 나는 이것이 사실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하려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편들과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들로서 그 일을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우리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신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메마름을 인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영적 의미에서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그분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와 더불어 빛 가운데로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을 헌신하게끔 이끌어주며 그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능력을 그분께 드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이 그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모든 능력과 재능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저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제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오늘 제가 저 자신까지 주께 바칩니다. 이런 선물들을 주께서 사용하시옵소서. 그것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도 당신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게 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제 이기적인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죄란 아주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라는 결론을 추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상기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말할 때 이런 결론이 분명하게 되며 동시에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지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상에서 보아왔던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매일같이 적어도 4시간 정도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평가절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바닥이 땀으로 호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혹은 의자나 식탁이 닳게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작업복이 낡아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 헨리 마틴이 그렇게 기도하여 마루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